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2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사실 마지막 주일이나 첫 주일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다라면 그 날에 어떤 특별성을 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이러한 또 의미를 또 갖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마음가짐을 통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항상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말에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행사들을 보고하고 또 내년에 하게 될 중요한 또 교회의 업무들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또 결산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보고하여 교회의 경영과 운영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성도들 전체가 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살림을 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회를 왜 갖는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동회가 왜 중요한지도 별로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련의 그런 결산을 보기 위한 사업보고형 일반 회사의 사업보고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도 주주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결산을 내릴 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또 주주로서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라면 그런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개인의 이익과 또 그 회사의 살림살이 정도를 그냥 살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의회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동회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즐겨 쓰는 표현은 주로 공동의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멀쩡히 편한 회의라는 말을 내버려 두고 왜 공동의회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는가? 좀 낯설죠. 의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국회의원 이럴 때는 조금 와닿지만 의회 이러면은 평상시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섭니다. 그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의처럼 성격은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 공동회의는 일반 회의하고 다른 성격이 좀 있다라는 것이 종교적 성격에 아주 중요한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회의록도 회의록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성도들이 이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출판할 때도 웨스민스터 회의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긴 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주로 의사록이라고 이렇게 많이 즐겨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그런 회의록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를 보강하고자 의사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법적 표현을 구별하여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공동의회가 무엇인가? 이것은 장로 정치의 그 연결선상에서 펼쳐지는 교회의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그러한 경영을 위해서 주주총회라고 하는 걸 통하여 나름대로 경영의 중요한 어떤 방향과 내용을 잡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는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정치가 펼치는 아주 그 중요한 실천적 효력과 열매들을 성도들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소개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 두 그룹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회라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한 그러한 의사결정과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 전체가 함께 그 당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자신들의 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회의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의체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종교적 행위인 것입니다. 장로 정치의 하이라이트는 회의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닌 또 여러 백성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장로 정치의 토대를 통해서 회의체라고 하는 회의의 토론과 회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독특한 그러한 회의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전체가 회의하고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가진 목사님과 장로님이라고 하는 대표 그룹들이 그 의사결정의 최종적 권한을 갖는 그러한 독특한 회의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라고 했을 때 바로 당회와 공동의회 전체를 포함하여 장로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회의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 회의는 반드시 성도들의 회의를 거쳐서 교회에 펼쳐지는 것이다. 또 성도들의 회의는 자기들의 의사결정을 민주주의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주주의를 넘어서 교회의 대표로 그렇게 선출된 뽑아진 목사님과 장로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의견과 그 회의가 최종적 권위와 확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회의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체라는 말은 단순히 민주주의적인 결정이라는 그런 뜻도 아니요, 독단적인 그런 결정이라는 뜻도 아니요, 반드시 성도들의 회의를 통하여, 성도들의 의논을 통하여 성도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성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 성도들이 또 신앙 고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모든 법적인 교리적인 신앙적 권한을 성도들에게 전부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그룹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특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또 교회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동등하고 평등한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그런 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단순히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바로 이러한 성격을 대변하는 특징을 가장 잘 하이라이트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의회를 잘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장로 정치가 얼마나 멋있고 또 장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지들을 또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하여 또
의사를 또 발언하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듣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최종적으로 또 결정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든 또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서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또 오픈하여 성도들이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특별하고 사업에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들은 일반 주주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건 특별한 그 이사진들이라든가 임원진들만이 독점적으로 그 정보들을 독점해서 자기들만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수단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장로회의 이 회의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되 반드시 당회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 속에서 그 권위를 대표하는 당회가 최종적 의사결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은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나 그 당회의 결정은 비밀스럽게 어떤 특정한 그룹만이 그것을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그 당회의 결정은 성도들에게 오픈되어져서 성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라고 하는 전체의 성도들의 그런 회의 내용이 또 당회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회의체와 상호 연결되어서 상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차단이 되게 되면 장로 정치는 깨지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있어도 장로 정치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장로 정치의 중요한 원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정확하게 지키려 할 때에 그 교회가 성경적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신앙서약을 할 때 7대 선서 중에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무호성에 대한 고백이요,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수용 고백이요, 세 번째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줄 알고 장로교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장로교회 목사가 되겠습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한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7대 선서의 세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장로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중교회를 만들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교회를 만들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모인 게 아닌 것이에요. 장로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교회의 가장 성경적 모습으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회와 공동회라고 하는 성도들 전체의 회의가 어떻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반드시 상호 협조하면서 상호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도의 권리를 분명히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또 당회라고 하는 권위적 대표기관에 위탁해서 그 성도들의 권리를 또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권리와 또 대표단의 권리가 충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협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공동의회적인 성도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면, 거기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면 회중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정한 그룹이, 한 개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독재정치가 되고 감독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도 1인 지배정치이기 때문에 감독정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기 산하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교황정치도 다 1인 지배정치인 것입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도 1인 정치는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 인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정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때로는 위기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데리고 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또 선교 지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기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특별한 시기에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때로는 1인이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또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들의 의견과 요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어떤 교회적 정치를 또 법을 집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회중정치적인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1인 지배 정치적인 구약은 거의 1인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모세가 단독 정치를 하고 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모든 그러한 종교적 업무들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신약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정상적인 보편적 질서 체계로 정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1인 지배 체제보다는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 형식을 보편적 질서로 확립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 정치가 훨씬 더 성경의 1인 정치와 때로는 사사기처럼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렇게 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교리와 원칙을 찾을 때는 항상 보편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 성경에 한 번 언급이 되고 아주 특수하게 언급이 되어진 그러한 사건을 보편적인 어떤 교리적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닌 것이에요. 장로 정치가 이처럼 성경적 정치에 있어서의 성경적 근거 면에서도 훨씬 우수하고 또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개인의 그런 의사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할 때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국가정책도 그게 더 나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복종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다수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회중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성경의 원칙과 방향은 뒤로 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수결이 원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양쪽 다 실용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님을 대표로 하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또 경륜이 많은 그러한 또 장로님을 대표로 해서 대표자들이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교회 치리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베드로에게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럼 도대체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기독교는 그건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 열쇠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사명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했을 때 그건 바로 교황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 했을 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주신 열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또 구원의 세례에 확증을 줄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기도 하면서 교회적 질서 속에 행해지는 치리적 행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연다라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불신자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적, 치리적 행위도 이 열쇠에 포함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치리하는 이 치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앞부분에서는 언뜻 대답을 해도 뒷부분에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열쇠권을 누가 가졌지? 내 교회 위에 열쇠를 주노라.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노라. 그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 열쇠권은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 치리권, 그 열쇠권은 장로교회에서 반드시 장로들에게 준 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감독교회에서는 교황이나 1인 감독이 그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회중교회들은 회중들 전체가 내 개인이 내 의사결정하는, 투표하는 내 스스로가 그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도들 전체가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그 치리 권위를 성도들 모두가 공동의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표현하지만 최종적 결의는 교회의 대표자로 뽑아준 목사님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어떤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적 질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혼자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로 70인의 장로라고 하는 구약의 그 유명한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준 것 같은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신약 서신에 보게 되면 바로 바울이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에 장로들을 우선적으로 세우면서 교회 질서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너가 안수받은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약 전반에 또 구약 전체 속에서 장로 정치에 대한 이러한 명령과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적으로는 이처럼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의사를 표현하고 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겠다라고 함께 약속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룩한 다짐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공동의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지켜가고 또 어떠한 사업이 가장 성경적 그 사업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각자의 좋은 의견들을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또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는 단순히 그저 사업보고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의하며 함께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는 그러한 또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적 질서로 가게 되면 장로님을 뽑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 행위이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뽑는 청빙 행위를 행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는 단순한 회의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결정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또 확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장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진을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 그 장로에 대한 선출은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투표를 받지 못하면 장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청빙을 물을 때도 역시 3분의 2 투표를 받지 못하면 최종 확정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공동의회는 단순한 그런 의견 개진의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안별로 최종적 의사결정을 확정하기도 하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특수한 사안별로는 공동회 전체가 그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행할 때 인원이 참여되어야 되고 재정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중하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들을 최종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세례에서, 또 성찬에서, 또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또 1년에 첫 시간에 이제는 또 교회 직분의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게 다 서약 시간들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보게 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맹세는 좀 더 신앙적인 그런 고백으로서 이렇게 있다라면, 서원은 자신의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와 관련된, 또 신앙과 관련된 표현들이 담겨지기도 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맹세와 관련해서는 또 교회적 질서와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약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겠다라는 것도 서약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서약을 받는 것이, 성찬도 서약입니다. 사크레멘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그러한 복종 서약의 한 그 표현의 어원을 가지고서 쓰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로 참여할 때도 반드시 서약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회의 정치적 행위들이 서약적 행위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루어가야 될 사업을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로 또 서약하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처럼 초대교회에 펼쳐진 장로교회의 이러한 독특한 당회와 성도들 전체가 함께 이 회의체를 이루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멋있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몇 번에 걸쳐서 매회마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당회의 그 고유한 권한과 특징, 그러면서도 그 성도들 전체가 그 장로정치의 회의체로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독특한 모습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이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서 이게 야고보의 어떤 그 파송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는 안디옥에 이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와 이쪽으로 와갖고는 이들이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율법적 행위들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거기에다 추가해서 율법적 행위인 할례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율법적 행위들을 추가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세관점이 대표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그런 아주 걸출한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이 혼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함에 처해서 의논하고 토론하다가 개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개교회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 교회에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문제를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른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꾸려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정치적 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둘만 모여도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둘만 모여도 싸우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가족지간에 피를 나눈 그런 가족지간에도 의사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 만나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그러면 주제가 뭐라고요? 싸움, 다툼, 분쟁.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져 가지고는 막 서로 분파가 형성이 돼 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많은 이들이 싸우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인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왕정 정치를 하는 게, 내 말에 복종해! 이런 식으로 왕정 정치를 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감독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회중 정치는 다수결로 합시다. 소수는 묵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정치가 현대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왕정 정치의 폐해를 막은 그런 새로운 어떤 하나의 정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정치의 한계는 뭐냐면 소수 의견이 묵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수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또 지나치게 소수의 인권에 몰입하게 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수의 인권이 묵살이 되어지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싸우지 않고 하나의 국가와 사회 속에서 서로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전쟁과 이러한 싸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나마 겨우 눈뜨기 시작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한 200~300년 된 것이, 봉건사회와 왕정 정치를 벗어나서 왕이 기분 나빠서 쟤 죽여, 북한처럼 쟤 죽여 이러면 끝이에요. 법도 뭐고 변호사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인간의 생존 자체가 얼마나 큰 위협을 받는지. 툭탁하면 전쟁을 해다가 불러가서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기껏 농사져서 저축을 해놨더니만 왕이 다 뺏어가는 이러한 생존의 위험을 근대 국가는 지난 오랜 세월 통해서 경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사회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의회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형태가 근대 국가 형태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의회 제도를 만드는 이런 독특한 민주주의적 의사 반영을 통하여 대표자들이 통치를 하는 대의 정치가 근대 국가 속에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정치를 인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봉건사회로, 왕정정치로 우리 사회만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고종황제 이후에 얼마나 됐습니까? 고종황제를, 시대를 겪은 할아버지 세대가 아직도 우리 곁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로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로 정치를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다 장로 정치 덕분이에요. 벌써 장로 정치는 회중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고려하되 반드시 회중들 전체가 참여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자들이 그 의사결정의 최종적 열세권을 가져서 그 정치적 행위를 하도록 대의 민주정치적 형태가 바로 장로정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사회가 보고 힌트를 얻은 겁니다.
장로교회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서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가 형성될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면서 거기에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형성이 되면서 왕은 그냥 이름만 있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왕정 정치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공주들, 왕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웃기는 일이지만 걔네들은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어갖고 영국만 해도 평민하고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면서 이게 무슨 21세기에 이게 무슨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그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고 결혼을 하는 게 마치 무슨 신데렐라 무슨 이야기처럼 그렇게 세계 뉴스를 감이 될 정도로 인류 사회는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바로 장로교회가 영국과 근대 유럽의 이런 변혁들을 통해서 장로 정치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존중에 대한 대우를 장로 정치를 통해서 그나마 확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는 인류 사회를 지탱해내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로 정치를 아직도 한국 교회는 잘 모르고 있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노회라든가 이런 데 특강 가가지고 장로 정치를 확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신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 권력을 좀 내려놓으세요. 목사님한테는 반드시 권력을 좀 내려놓으세요. 권력은 한번 지배하면 절대로 권력은 나눠갖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지간에도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게 권력입니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 왜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일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 근데 그게 정치 때문에 가능한 것이. 권력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세상 정치 권력도 무섭지만 종교 권력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종교 권력은 굉장히 이게 악용이 되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과 견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로 정치를 구성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 여기에 대한 모든 권력을 반 이상 장로님에게 나눠줘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장로 정치는 아닙니다. 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게 무슨 장로 정치? 무늬만 장로교인 것이죠. 설교에 대해서는 구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에 대해서는 목사님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함께 평등하게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먼저 권력을 나눠줘야 돼요. 자, 장로님 입장에서는 장로님들에게는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장문화라는 게 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게 이 분단장, 이게 줄을 세워놓고 그 줄에 장을 세워도 아주 뭐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반장, 전 회장, 그래서 마을 이장,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딱 쳐고 모자 딱 쓰고 다니면은 막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거기에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런 그런 이 독재 정치의 어떤 그러한 그 폐단 속에 이 완장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장만 딱 되면 막 사람들을 독재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속담이 나쁜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아주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단체 회장을 딱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아랫사람들은 무시하고 막 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파트 설립 조합장 딱 맡겨놓게 되면은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막 힘을 갖게 되고 막 행사하게 되는. 장로님도요,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섬김을 잘하시고 이런 분을 장로님을 딱 세워놨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어깨에 딱 힘들어가고 인사만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부리기만 하려고 하고, 이게 참 묘한 한국 문화입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나쁜 습성이죠.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장로가 되어도 절대 목사님을 넘어서서 월권을 조심하십시오.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이 월권.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통합 측은 장로들이 모든 권력을 부여잡고 목사님들을 임명하는 그런 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은 총회장도 장로님이 하고, 노회장도 장로님이 가능하고, 당회장도 장로님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특수정치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 정치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이 장이 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인도할 때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성경 해석을 확정해야 되는 목사님이 당회장을 하는 것입니다. 노회장을 하는 것입니다. 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장도 목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청은 이게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장로님들에게는 절대 월권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건 행정에 대한 권한이시지 설교에 대한 권한이 아닙니다. 막 토론하다가도 어느 게 성경적이냐라고 막 토론하다가 좀 더 고민스러우면 목사님의 의견을 다시 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토론하다가도 목사님, 이 문제가 성경에 어떻게 표출이 되죠? 왜? 성경의 방향성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동등한 당회원으로 들어오지만 회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또 목사님의 해석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의를 해야 하는 이런 독특성이 있는 거죠. 나도 한 표, 목사님도 한 표니까 동등하게 회의합시다. 그런데 당회는 장로님을 여러 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죠. 목사님은 혼자란 말이에요. 벌써 한 100명, 200명만 해도 장로님을 한 3-4명 뽑을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통합 측의 문제인 거죠. 장로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그래야 장로 정치 교회법에는 반드시 목사님의 거부권을 확보를 합니다. 당회에서 어떤 결의가 되더라도 다수결로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재정집행권과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어도 목사님이 듣고 나서 NO 하면 그 결의는 아무런 권한을 못 갖습니다. 그냥 무효해요. 그냥 다시 모여갖고 다시 토론해야 돼요. 야, 토론 열심히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가 대략 장로님들은 이 정도 의견 결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NO 하면 다시 또 바꿔야 돼요. 장로는 목사님은 혼자인데 왜 거부하십니까? 우린 다수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국회에서 또 세상 정치가 배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가 아무리 어떤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법안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힌트도 장로교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혼자요. 장로님이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장로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의 평등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장로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가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져 버리게 되면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룹별로 힘을 갖게 되면 그것도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대1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평상시에 할 수 있지만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반드시 장로님들은 전체가 장로들의 한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한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정을 통과시키면 무난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월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뭔가 우리가 미스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반대하는 거겠지 하고 도대체 목사님이 왜 반대하는가? 다시 토론해보면서 그럼 목사님이 그건 성경적으로 이 부분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함께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미처 몰랐네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진행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장로님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노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각오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안에다가 품에 넣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 거부권이 계속 반대가 된다라면 장로님이 그럼 우리 목사님 쫓아냅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는 그 당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청빙권에 대해서 그 공동의회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당회가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어도 우리는 그 목사님을 계속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공동의회가 3분의 2 표를 주지 않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견제와 조화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다툼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만이 가장 균형 있게 절제된 형태로 서로가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교회의 전송을 받고 교회로부터 그렇게 결정을 받아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그래서 계속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구절에 가서는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교회와 장로들 전체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했고 무슨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듣습니다. 이런 문제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는 교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체를 통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 들어봅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환영도 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들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장로 그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빠지고 이제 본격적 회의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발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한번 발언을 하고 그리고 최종 결의를 이제 20절을 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는 4가지 법안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교회법을 결정한 것이.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본질이지만 지금 당장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분쟁 없이 하나의 교회 질서 속에 그들의 삶을 잘 꾸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실제적 구체적 적용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 정치의 행위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세부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지 성경에 일일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교회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와 관련하여 우상의 더러운 것, 당대에는 이렇게 신전에 고기를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고기를 파는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고신이라든가 이런 측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사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그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그러나 합동측이나 저희 교단은 좀 더 그 부분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음식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거를 문제 삼고 음식 자체는 그건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거기 있는 음식이나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음식이나 음식은 음식이라는 것이 그걸 다만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합동 측은 이 부분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측이나 저희는 이런 제사 음식,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해갖고 구약의 율법에는 전부 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뺍니다. 피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 피에 대한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을 조여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죽이는 그런 습관들 속에서 고기가 거래되고 그럴 때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역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 습관과 유대인들의 고기 먹는 습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도 고신 측과 우리 측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개고기라든가 순댓국이라든가 피요리라든가 개고기라든가 이런 걸 다 옛날에는 목매어서 죽였습니다. 돼지는 목을 따서 이렇게 또 닭 같은 경우는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죽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목을 조여서 죽인 이런 그 음식들에 대해서 합동 측이나 저희는 대신교단은 그냥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걸 못 먹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못 먹는 교회를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 저들이 또 먹는 우리들을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4가지 형태로 그렇게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결정을 22절에 읽어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지도자 그룹, 장로회 그룹에서 1차 교회법을 4가지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결의를 독점적으로 그 정보를 장로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최종 가결하니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회의 결정과 노회와 총회의 결정이 또 전체 성도들의 결정으로 연결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성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뒷부분 23절도 읽어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형제들은, 그러면서 각 교회에다가 이제 명령서를 제출하는데 그 명령서는 전체 교회 이름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와 장로들의 권위로. 여기서 또 교회가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에게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는 총회의 이름으로, 장로교회는 당회와 공동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체가 있고 또 바깥으로는 교회들이 모인 노회, 더 큰 노회들이 모인 총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적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명령할 때는 반드시 총회라고 하는 더 큰 또 권위적 기구를 가지고 명령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결정은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사람들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세부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에 맞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충분한 권위를 갖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6장 4절.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법, 그런 질서 속에 모두가 함께 존중할 때 교회가 평안해졌고 질서가 잘 잡혀가면서 교회가 부흥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처럼 다툼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로 그것은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질서를 통해서 진행해 갈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또 마음에 새기시고, 이러한 장로 정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당회와 또 공동의회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 체계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의논하고 또 그러한 최종 결정을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정하도록 또 교회의 권위기구에 의탁할 줄 아는 또 이러한 상호 질서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러한 또 장로 정치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마음교회의 또 중요한 목표요 또 사명이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